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의 최고의 관원들과 관리들에게 잡혀 하룻밤을 감금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위협적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에게 병 나은 자를 옆에 세운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은 사도들에게 죽음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지만 몰려든 백성들을 의식하고 두려워 훈방 조치에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다시 죽음의 핍박이 몰려오는 것을 예측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지, 또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의해서 감금되어 위협 가운데 고문받고 훈방 조치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3절을 봅니다. 사도들은 훈방된 가운데 그의 동료들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은 정확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 믿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떤 위협적인 말을 동료들에게 했는지를 다 그들에게 알리고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동료들은 듣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대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봅니다. 동료들은 사도들의 말을 전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정말 강청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긴급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나머지 무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한 교회의 일치된 기도를 통해 성령의 하나됨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그렇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어떤 난국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 사람이 앞에서 리더를 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들이 통성으로 소리질러 정말 기도한 것처럼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주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통치자나 왕 또는 추종 관계에서 주인을 말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강조하는 절대 통치자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호는 박해의 위기에 서 있는 교회가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세상이 해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동료들은 작금의 상황을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들이 훈방 조치했지만 더 강력한 힘으로 더 못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고 죽음의 올가미를 씌울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렸습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언한 것을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예언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 시기를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헛살을 경영하는 것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말한다고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분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노에 대한 깊은 뜻은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콧김을 내시듯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그리스도를 소멸시키는 이방인들의 꿈이 거만하고 헛된 것임을 일컫는 말을 이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허사의 경쟁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군왕은 그들의 상황에서는 헤로드 왕을 의미하며 관원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을 치고 대열을 지어 싸움을 일으킬 태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려는 큰 흑암의 세력이 연합하여 반역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서 그쳤지만 앞으로는 더 큰 시련이 몰려올 것이고 앞으로는 더 먹구름 같은 그러한 풍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여기에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거대한 역사를 감행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봅니다. 27절을 보면 이 악역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행동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모든 능력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의 올가미를 씌우고 예수님을 처형했듯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도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그들이 합세하여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는 일단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절에서 원수들 간의 연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합은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합사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2차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이번에는 무슨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28절에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다윗의 예언대로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왜 고난을 받는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개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아주 값진 박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저들이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박해하고 저들 나름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 역시 대적들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 대적자들은 패배하고 말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시급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29절 30절을 봅니다. 그들의 이어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업이 우리를 완전히 해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처한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섭리자이시오 감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 살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밤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해치지 못하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굽어 살펴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의 13절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까? 보면 10장 13절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일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도 없는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핍박을 받아 금방 죽을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이 맞는 하나님 뜻 아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처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덮어놨던 것은 그 상황이 되면 다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회도 그렇게 지금 왔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두 번째는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리 피해가야지 저리 피해가야지 좀 쉬었다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이들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 대적들이 망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핍박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큰 용기를 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안진병기를 일으켰던 사건처럼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정말 당신의 손을 내밀어 이적이 행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안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됨과 또한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사들, 그들의 사도권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런 표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 사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이 했던 것들이 그대로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신사도가 나타났네. 그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믿는 자가 정말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31절에 보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현상이 뭐였습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진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진동. 응? 떨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상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진이 동반된 진동 상태,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이 흔들리는 것은 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표시로도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진동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확신에 차게, 더 그들의 이음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음을 덮을 정도로 힘있게 말씀을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치료함도 받고 이 말씀을 주장할 때에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보통 이제 학자들이 정리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만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스데반이나 일곱 집사처럼 그 사람의 생애를 특정짓는 영구적인 의미도 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도 일어나고 특정한 일들을 할 때도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건 속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파워풀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나오죠.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악령이라는 게 꼭 귀신이 덮어씌워야지만 악령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는데 육신을 쫓아갈 때는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화내면 더 화를 내게 되고, 미워하면 더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면 점점 더 크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욕심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속에 나쁜 생각으로 계속 자라나고 악한 생각으로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행동으로 자라나고 실천으로 자라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점점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따라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스만 쿨만 이긴 얘기죠. 현재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정해지고 미래도 정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한순간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한순간이 기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한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서빙하고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는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심은 대로 미래도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현명한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그걸 내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그 현재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 같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현명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박현진 선생이라고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쇼크사로 죽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누구 말 때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는 먼저 데려갈지 모른다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조금 더 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데리고 가도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둠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절대 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일로 믿는 무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었습니까? 32절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심정은 뭐가 됐습니까? 한 뜻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 부부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도 한 마음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지만 일이 돼요. 한 마음이 안 되면 자꾸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서로가 좋은 일이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의 소유권을 조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느낄 때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돈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쓰라고 맡겨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자들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것을 혹시나 죄를 위해 쓰지는 않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냥 맨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채워주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서빙도 더 많이 하고 재주가 더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못하느냐. 이렇게 가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는 우리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그걸 다 귀중하게 여기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필요를 따라서 보충해 줄 때, 민첩하게 움직여 줄 때 그때의 이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 아니야. 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누가 가리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건 동시적으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체험을 하고 아는 거예요. 요렇게 해. 요렇게 가르쳐줘. 성경에 봤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러함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다는 것은 원래 빚을 갚다, 돌려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들도 값없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병 고쳐주고 도움 받아 거두었다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정말 이 장애인을 일으켰으니 돈 내놔. 이 병원 가면 얼마인지 알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는 그런 의미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요 그 부활이 핵심이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였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거했습니다. 굉장한 위험이잖아요. 엄청난 위험이잖아요. 아주 조직적인 위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을 봅니다. 35절을 봅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빈곤한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의 예언 신명기 15장 4절이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실현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소유를 파는 행위가 교회에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비춰주니까 너희 주변에 너 지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는 아는가?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렵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렵구나.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동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혼자 돌아와서 그 병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쌀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너머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굶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뭐 쌀을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을 드렸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궁핍한 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나는 가진다고 저는 가치 안에서 굶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죠. 배고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팔아서 이 소유물을 사도들을 발 앞에 올려놓았으므로 이 이야기는 그 소유나 처분권을 획득한다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처분권이 내 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둔 사람의 처분권을 갖습니다. 사도들이 처분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 더 정말 영적으로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발 앞에 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했는지 여기서 아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봅니다. 구브로에 출생한 레인인 족속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레인으로서 구브로에서 거주했는데 당시 구브로에서는 유대인들이 소수로 몰려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죠. 그래서 바나바는 권위자,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는 또한 권면의 아들, 이로의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좀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굶지 않죠. 목회자들이 굶지 않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도 그 이업 가운데서 힘있게 증거되었다는 것이 이 기도의 증거로, 이 기도의 통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강청 기도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그 길이 활짝 열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험악하고 가시밭 같은 길이요, 피 흘려야 되고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서 훈방조치되었지만 원수들은 더 무장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더 철저히 준비하고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서로 모든 필요에 따른 물건을 공유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위협이 올 때 먼저 기도하여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늘 어려움을 복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